이 시간에는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을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가리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저는 오늘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태어난 이 소년은 산과 논을 놀이터로 냇가를 수영장으로 삼아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행이 찾아옵니다. 초등학교 때 원하지도 않던 이사를 수도 없이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소년은 이사 가지 않고 한 곳에 정착하면 너무나도 행복할 것 같았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서울에 정착을 했습니다. 이사를 가지 않으니 너무나도 행복했답니다. 그런데 소년은 어느덧 그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소년의 눈에 다른 것들이 들어온 거죠. 왜 우리 집은 가난할까? 나도 친구들처럼 내 방이 있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수년 후 반지하였지만 자신만의 방이 생겼을 때 행복했답니다. 그런데 이 행복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사춘기 때가 되자 초라한 도시락이 너무나도 부끄러웠답니다. 그래서 나도 친구들처럼 풍성한 반찬이 들어있는 도시락을 먹어보면 행복할 것 같았고, 나도 친구들처럼 유명 브랜드 가방을 가지면 행복할 것 같았답니다. 그 가방을 샀을 때 얼마나 행복했던지요. 그러나 그 행복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기준이 생겨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는 저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어린 시절을 떠올려 봤습니다. 나는 과연 행복했나? 이것을 생각해 보니까 행복했던 날들보다 그렇지 않다고 느꼈던 일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제 과거를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준이 행복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라는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이뤘을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가 성도 한 분께서 당신이 어렸을 때 짜장면 처음 먹었는데 너무나도 행복했다고 하신 말이 생각이 납니다. 또 어떤 분은 만약 내가 저 중국집 아들이었다면 진짜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하셨다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매일 이제는 우리가 짜장면을 먹을 수 있죠. 그때의 기준을 오늘은 이뤄냈는데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또 다른 행복의 기준이 생겨버렸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에서 굶주리고 죽어가는 아이들에겐 1불짜리 햄버거가 행복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오늘을 사는 우리 아이들에겐 1불짜리 햄버거는 절대로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없죠. 내 방이 없는 아이에겐 내 방을 가지는 게 행복의 기준이겠죠. 그런데 내 방을 가졌을 때 찾아오는 행복도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집이 없으신 분에게 내 집이 생기는 것이 행복의 기준이겠죠. 그런데 집을 가졌을 때의 행복도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새 차도 더 많은 돈도 명예도 우리를 끝까지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기준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 기준은 항상 변하기에 우리에게 완전한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행복의 정의도 다 각기 다르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 최고의 상태를 행복이다라고 했는가 하면 탈무드에서는 낙심을 안 하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했습니다. 시세로는 마음이 평화하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했고, 로렌스 굴드는 남의 주머니에 든 물건을 탐내지 않는다는 것이 행복의 중요한 조건이다라고 했습니다. J.S. 밀은 행복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않고 행복 이외에 어떤 다른 목적물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데 있다라고 했습니다. R.W. 에머슨은 행복이란 대개의 경우 쾌락이 아니며 대체로 승리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 서로 다른 행복의 정의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행복의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행복의 기준이 항상 바뀐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엔 행복이라는 느낌만을 잠시 누리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완전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든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완전한 행복을 누리고 사십니까? 아니면 기준을 잃었을 때 찾아오는 향기로운 꽃다발처럼 그러나 금방 시들어버리는 행복만을 느끼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다른 가지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들이 어느덧 행복의 기준이 되어서 왜 나는 이게 없을까? 불평하고 나는 불행하다고 느끼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러시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으로 완전한 행복을 누리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광야 40년을 걸어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집트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위대한 지도자죠. 모세가 죽기 바로 직전에 백성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축복한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유언과도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이집트 종살이로부터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죄와 사망의 종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게 된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를 또한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병서가 누구야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 쓰인 행복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쉬레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왔다가 사라지는 행복한 느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만한 행복, 완전한 행복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세의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맞습니다. 우리는 행복합니다 라고 동의했을까요?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께 주시는 누구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한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불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종으로 살 때는 종살이에서 해방이 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죠. 종살이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행복의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둘로 갈라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구원을 베푸신 것입니다. 반대로 쫓아오는
이집트 군사들을 바다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을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누이죠, 미리암을 시작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의 노래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행복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모세가 말하는 완전한 행복을 이들이 누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불행하게도 이들에겐 행복의 다른 기준들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40년간 자신들이 세운 기준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마다 끊임없이 불평했고, 기준이 이루어지면 잠시 행복했다가 다른 기준들이 만족되지 않아서 또 불평하고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몇 번을 불평했는지 아십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무려 10번을 불평했습니다. 10번의 불평을 간단하게 한번 알아볼까요? 출애굽 후 홍해에 도착하고 이집트 군대가 뒤에서 따라왔을 때 불평했죠. 마라에서 먹을 물이 써서 마시지 못했을 때 불평했죠. 신광야에서 먹을 양식이 없었을 때 불평했죠.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불평했죠.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자 불평했죠. 다베라에서 이스라엘과 섞여 사는 무리들이 투덜거리며 악한 말로 선동했을 때 불평했죠. 기브옷 핫다와에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했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나서 불평했죠. 고라, 다단, 아비람, 온이 백성을 선동해서 지도자 250명이 조직적으로 모세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불평했죠. 에돔 사람들이 길을 막아 왕의 대로에 가지 못하게 되자 가던 길을 돌이켜 내려와 광야길로 가면서 불평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도 다른 점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만약 과거 모세가 인도하던 백성 중에 하나였다면 우리도 똑같은 불평을 했을 거라는 말입니다. 아니, 사실 우리는 오늘도 매번 만족할 수 없고 채워지지 않는 변하는 기준들 때문에 불평하고 불행하다고 느끼지는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기준으로 삼을 때 행복이 없다는 것을 이 시간 깨달아야만 합니다. 기준이 매번 바뀌는데 어찌 우리가 불행하지 않을 수 있으며 불행하다고 느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모세가 말하는 충만한 행복,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 충만한 행복, 완전한 행복의 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함께 주신 말씀 2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가리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복의 기준을 구원의 하나님께 둘 때 우리는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행복의 기준을 매일 변하고 바뀔 수밖에 없는 조건들에 두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으시는 매일의 삶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둘 때 우리는 충만한 행복,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행복하시길 원하십니까? 행복하시길 원하십니까? 행복의 기준을 오직 변치 않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두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행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바로의 속박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그들을 건져내신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사실 무서운 죄와 속박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탄이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고 묶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거룩한 하나님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6월절 밤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사자에게서 구원을 받았죠. 하나님의 사자가 그날 밤 이집트에 다니며 이집트 사람들의 첫째 아들을 다 죽였지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들들은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보다 의로워서 더 잘나서가 아닙니다.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어찌 우리가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언제나 그래서 행복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추적하자 이스라엘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하나님은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사탄의 추격으로부터 이처럼 건져주십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주변의 모든 죄악과 무서운 마귀의 추격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홍해바다를 건넜던 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낙원 같은 곳이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사실 어떤 곳도 살 수 없는 광야라는 게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결코 살 수 없는 곳이죠. 그래서 광야는 사람이 행복의 기준을 오직 구원의 하나님께 두지 않는다면 불평할 수밖에 없고 불행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 가운데 물이 없어 목이 타서 불평했죠.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불평하는 그들을 사랑하셨기에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그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셨고 살려주셨습니다. 배가 고파 고생할 때도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지쳤을 때 아말렉 사람들이 그들을 공격했죠. 그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이 되셔서 아말렉을 물리치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가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피부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영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늘의 떡으로 양식을 삼고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그리스도부터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시고 삽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도 광야의 인생길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는 그의 백성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절대로 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했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았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겐 아무런 공로가 없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나는 아직까지도 넘어지는데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가 있는데 그런 나까지도 주님은 사랑하실까?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는 분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그런 나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면 그의 의의 옷을 입고 우리는 구원을 누립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행복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방패시요 영광의 칼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방패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해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인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너의 영광의 칼이로다 라고 했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선포하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은 무기는 없다는 거죠. 이 칼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가는 그곳은 승리의 장소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합니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한다고 했죠. 승리의 확신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으나 주님으로 말미암아 대적 마귀가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영접하십시오. 구원의 하나님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가 있고 천국의 행복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의 마음은 그래서 행복합니다. 아직도 주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을 혹시 맛보지 못한 분 계십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그 행복을 지금 이 시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예비하신 주님의 품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화가 강같이 흐르고 기쁨이 샘처럼 솟아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우리가 행복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면 하늘에서 밥이 떨어집니까? 땅에서 물이 솟아납니까? 목사님, 비현실적인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여러분, 모든 인간이 가장 소원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힘들게 노력하지 않아도 먹고 마실 것이 해결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놀고 먹을 수만 있다면 그처럼 행복이 어디 있겠냐는 거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뚜렷하게 한 일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땅을 갈아 씨를 뿌린 적이 없죠. 양이나 가축을 키운 것이 아닙니다. 그저 아침에 일어나면 구름 기둥이 장막 위에 머물지 떠날지만 바라보고 그대로 따른 것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아무 일을 하지 않았어도 먹고 마실 것을 다 챙겨주셨습니다. 반석에서 냉수를 내시고 매일 아침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도 단순히 행선지를 가르쳐주는 인도자 역할만 한 것이 아닙니다. 낮에 뜨거운 햇빛과 밤에 차가운 날씨를 가려주는 보호막 역할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사막 지역에서 낮에는 에어컨으로 밤에는 히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실 것에 부족한 것이 없게 지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1년이 아니라 무려 40년을 말입니다. 더 나아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금은보화를 챙겨 나왔죠. 이방 족속이나 광야에 충몰하는 그 흔한 도덕대로부터 약탈을 그래도 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방패와 칼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의 외적 조건을 본다면 여러분, 광야는 고난이죠.
그러나 사실 그 광야는 너무나도 큰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간섭하셨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겉으로는 힘든 열악한 고난의 장소이지만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도 먹을 것을 생산해 낼 수 없는 곳이지만 그러나 그곳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의 장소였고 땅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시는 사랑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자들에겐 여러분 광야는 힘든 곳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장 뚜렷하게 경험할 은혜의 자리요 행복의 자리입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이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죠.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까지도 그들이 씨를 뿌리고 첫 수확의 열매를 얻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다라는 거죠. 단 한 명도 굶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신명기 8장 4절은 그래서 이렇게 증거하죠.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한 이사야는 이렇게 선포하죠.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한 미모의 여성이 나오죠. 혹시 이 자매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다음 사진을 보면 이 자매의 이름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지선이라는 자매입니다. 이 자매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얼굴을 비롯한 온몸에 55%가 3도 중화상으로 사경을 헤매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육체의 고난과 아픔을 오히려 감사와 능력으로 승화시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의 빛을 비추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지선 자매는 각종 기관의 인터뷰를 통해서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마다 이런 답을 한답니다. 질문이 이거죠. 사고 나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려준다고 해도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책에 썼는데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이지선 자매는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웃으면서 대답을 하죠. 물론 화상의 큰 사고로 제가 잃은 것도 많습니다. 제 얼굴, 8개의 손가락 등의 외형적인 것을 저는 아주 많이 잃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고를 통해서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족들의 사랑, 교인들의 사랑, 친구들의 사랑, 많은 사람들의 사랑으로 저의 마음은 사고 전보다 더 풍성하고 행복하답니다. 만약 내가 과거로 돌아간다면 지금의 이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다 잃게 되니까 돌아가고 싶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닌가요? 저는 고난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잃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보배는 더 많이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고백 속에서
충만하고도 완전한 행복을 누리는 한 자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자매는 행복의 기준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변할 수 없는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께 행복의 기준을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불평하기보다 하나님께 필요할 때마다 간구할 때 우리로 피부로 느끼게 하시고 하늘에 나는 새도 땅에 나는 풀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로 날마다 행복을 주시는 그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구원의 하나님이 될 때 우리는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였습니다. 주은혜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말씀만이 선포되며 제자를 세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교회, 둘째, 가정을 세우는 교회, 셋째, 다음 세대를 깨우는 교회, 넷째, 세계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 다섯째, 제자 삼는 교회. 이상 5가지의 핵심 가치를 두고 섬기고 있습니다.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수요 예배는 오후 8시,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에 드리며 주소는 12851 나이트 아크로드, 페어팩스, 버지니아 22030입니다.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합니다.